증인의 달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지를 정복하고 난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한 350년간의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웃 나라를 통해 징계를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던 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의 위치는 굉장히 당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재판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전쟁 등 국가 비상시에는 군사 지도자로 나라를 위해 앞장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쭉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임이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그의 직업이 농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임무가 끝나면 보통은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40여 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용사의 수에 우리는 많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13만 5천 명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와 300 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인데, 그것을 싸워 이긴 승리의 비결이 뭘까? 어 포스터를 보면 이 포스터는 지금 영화 300 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침공을 해 와요. 근데 이것을 인제 어 저지하는 거죠. 누가? 스파르타의 300 명의 용사가 어 어떻게 보면 그리스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테르모필레 협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도 오른쪽에는 바다고 왼쪽에는 험준한 산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서 300 명의 정예 병사로 그 입구를 막아 싸우다가 장렬히 모두 전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300 용사는 이스라엘 300 용사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힘과 용맹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훈련된 그런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몸이 단련돼 있어서 온몸이 그냥 병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기도원 용사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과 소를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 이 스파르타의 300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겠죠. 근데 이들이 13만 5 천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의 정규군을 맞아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뭘까? 이 내용을 통해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주변에 열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뭐 미디안이 믿는 신, 뭐 이집트가 믿는 신, 뭐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주변에 열강이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산당을 다 부셔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버지 있던 집에 있던 산당도 다 우상도 부셔 버리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알 신과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신상을 무너뜨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예전에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뭐 천둥 맞아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치우지를 못해. 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이 탁 막혀서 공사를 못 해. 치우지를 못해. 그 동네에 굉장히 영험한 돌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드온은요, 신상 세워져 있던 걸 가서 다 부셔 버리는 거예요, 밤에 가 가지고. 다 부셔 버려. 퇴치해요. 그래서 이것에 솔선수범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여룻바알, 다시 말해서 바알 신을 대적하는 사람,
이라는 별명을 주어진 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주변의 열강들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열강들이 믿던 신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믿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왜냐면 너희가 우리 신상을 공격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룻발이라고 부르는 기드온도 이제 이 수많은 미디안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하롯셈 부근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요,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300명으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따진다면 450대 1의 전투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그들의 물자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같이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 낙타라는 것은 뭐냐면 물자를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 운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낙타가 너무 많아서 모래 같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물자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로도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성경은 얘기를 해 주는데 기드온과 그 300의 용사는 군사 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낙타와 그 낙타가 나르는 물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300 용사라는 건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막 어렸을 때부터 단련되고 훈련되고 키워서 만들어 놓은 정예 병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병사,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연약해요. 그냥 농사꾼이고 싸움 경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무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 싸움은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간구하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믿음을 보고 승리케 해 주신 사건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의 비결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판 전쟁을 치를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군대를 소집해요. 나팔을 붑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모였어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므낫세, 아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족속의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군사가 총 3만 2천 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한 4분의 1 정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한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불렀는데 이 정도 모였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좀 전략을 잘 동원하면 그래도 싸워 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전력이 다 부족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들을 다 물려서 예? 32,000 명을 다 쪼개서 몇 명을 만들어요? 300 명을 만들어야 돼.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32,000 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야 우리가 잘 싸웠어. 전략이 좋았어. 우린 용사야. 몇 대 몇? 지금 4대 1 이니까 4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긴 거야. 우리는 그 정도로 강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450대 1 이거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자신이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내용인 겁니다. 또 하나는 어 이들이 지금 아무를 못하게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진에 유리한 위치예요.
당연히 이들이 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리를 잘 아니까 유리하겠죠. 자, 진의 위치를 보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친 모레산 앞 골짜기는요 평지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하롯셈 다소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4분의 1로 군사적인 열세를 갖고 있지만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높은 진지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상대가 전략적 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싸움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싸워 볼 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 자신들은 미디안 연합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아말렉 뭐 여러 지금 민족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환경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연합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반면에 이들은 어떡합니까? 단일 민족이 한 가족이야. 그쵸 이들은.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싸워 볼 만해. 쟤네들은 그냥 오합지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도 모집하고 전략적 준비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막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좀 계산이 안 돼요. 숫자가 지금 32,000 명이니까 4분의 1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예. 지금 32,000명 모였지만 4분의 1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요.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전쟁의 싸움에서는 군사 숫자, 숫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기는 거예요. 머릿수가 많으면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사사기 7장 2 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2,000 명이면 4분의 1 이기 때문에 4대 1의 싸움 정도는 좀 '우리가 강력하면 가능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길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싸웠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이 쪼끔만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태에 승리했을 때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늘 거울이 되어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개발 싸움에서 흔히 얘기하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러니까 조합과 대상에서 1개의 교회가 그것도 연약한 교회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건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도 물질적인 부분이 없는데 그걸 싸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송에서 뭐 당연히 저들은 거대한 어떻게 보면 변호사단을 두고 이미 재정도 확보해 놓고 싸우는 것과 우린 재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자들과 법적 근거가 하나도 한 줄도 없는 우리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싸움의 과정을 계속 진행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예?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시공비 소송도 거의 4년 넘게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인제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음으로 최종 승리를 이루면서 놀라운 기적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피 말리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의 과정을 보고 옆에서 아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기적이다. 막 감사하다. 할렐루야다. 그럼 막 소리치고 막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나간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냥 이겼나 보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거죠. 예. 저는 계속 그러니까 승소 이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승소 감사를 드렸어요. 이기지 않았지만 이길 거라고 믿고 계속 감사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거든요. 예? 하나님만이 싸워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철저히 열세인 상황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그 함께했던 백성들 300 용사들은 알 거 아닙니까? 가서 정말 그들이 칼도 없고 뭐 싸울 무기도 없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열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를 아마 그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2,000의 군사가 많다고 줄이라고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3만 2천의 무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가요? 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 불러놨는데 2만 2천 명이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2만 2천 명 그냥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외부적으로 볼 때 그쵸? 3만 2천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 그럼 4분의 1 이라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이거 대항할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두려워 떠는 자는 아무런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의 결핍에서 옵니다. 그리고 연약함,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겁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불안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계속 그 두려움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저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는요. 항상 크고 작은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그 두려움이 근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큰 리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를 설득하래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용기를 주래요. 예. 그리고 자기를 이해시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해. 그들 때문에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뭐 어떻게 설득해요, 겁내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켜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승리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동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자 이제 남은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에요? 10,000명. 네 10,000명입니다. 어 지도자인 기드온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어 지금 22,000명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인데 다 모여 있어도 4분의 1 인데 전력상 엄청난 열세인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자를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뭐 뒤도 안 돌아보고 2만6천 명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돌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4 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해돼요? 만 명인데 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군대라고도 얘기하지 않아 민병대라고 얘기하는데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아침 일찍 소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군하니라 이미 목이 탈 대로 탄 상황입니다. 어 근데 기드온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림에 보니까 이제 여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달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핥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300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머지가 아니라 몇 명을 300 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9,700 명을 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300명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도대체 다른 점이 뭘까?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낮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전세에 있어서 전략적 위치 바로 샘가를 차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전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더운 지역에서 물 옆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전쟁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300 명도 못 말랐지만 먹는 문제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 먹으면서 적진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투철한 사명감에서 나온 절제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식욕, 수면욕, 정욕, 명예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에 타협해서 무릎을 꿇어 버리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어요. 용감하고 뭐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지식이 풍부하고 그런데 그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를 테스트하고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 몇 명? 네, 300 명. 사사기 7장 7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승리의 비결은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칼과 창도 아니고 낙대의 수나 또는 물자력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증인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19 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 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해요. 왜냐하면 싸움의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승리한 길까지 상세히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생각해 봐요. 예. 흙으로 침을 뱉어 가지고 흙으로 지니까 눈에 발라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치료됐으니 가라."
이게 더 빠르겠어요. 어느 게 더 믿어져요? 예? 아마 그래도 그 흙으로라도 침 발라 가지고 발라 주면 그래도 뭔가 이게 말씀만 하면 '이게 다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쵸? 예.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했던 얘기. 오지 마시라고. 말씀만으로 해 달라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건 정말 싸움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죠? 칼도 없고 검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야밤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지를 습격합니다. 100명씩 세대로 나눠 적진을 들어갑니다. 그림에 보면 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시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막 외쳐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패배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혼비백산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놀랍게도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아수라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편과 우리 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연합군이 스스로 죽인 게 12만이에요. 손도 안 대고 싸워 이긴 거예요. 12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1만 5천 명이 도망가요. 근데 그를 추격해서 이 300 명이 완전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300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 역사는 세계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입니다. 기드온에게 300 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해 보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숫자면 저 정도 숫자면 우리는 안 돼라고 한계에 맞추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면 오늘 기드온의 300 용사의 승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고 해요. 지식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사회적 지위를, 명예를 줄여라. 예? 늘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대로 얘기한다면 지식도 더 애들 공부시켜서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돈도 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 똑똑한 사람 없어요.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다 놀라요. "저 사람들 어디서 배워 저렇게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역사가 일어남을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300 용사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승리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이 300 용사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해요. 구체적인 싸움 방법을 얘기했죠. 300 명에게 세 대로 나누고 그것도 300 명이 모아가는 것도 아니고 100 명, 100 명, 100 명 이렇게 세 대로 나눠요. 그리고 각각 나팔과 비낭아리 그리고 횃불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아니 칼도 없이 적진으로 들어간다고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칼도 없이. 근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300이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떡합니까? 수적 파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300 용사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용사는 수적 그 30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을 어느 민족에게 파송하면 그 민족을 변화시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쪽 열세에 있는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참 어리석다. 그걸 그렇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가라고 한다고 가냐 이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드온에게서 나온 작전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한 겁니다. 그림에 보면 기드온 군사에게는 칼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있다. 칼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단지 300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기도원이 이 작전을 실행하는데 가장 하나님 믿는 선봉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적진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저렇게 싸워 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기, 군사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기드온 300 용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적진을 에워쌉니다.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 미디안 그 연합 군대들은요. 공포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인데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졌어요. 혼비백산하여 서로 동료들을 칼로 쳐서 12만이 죽고 겨우 1만 5천 명쯤 되는 군사가 도망갔고 300명에 의해 그 사람들이 다 전멸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니? 그렇다면 순종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 발 씻는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물을 떠다 주래요. 말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은 순종과 결부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하는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